성경은 이 세상을 미혹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광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사단과 짐승들과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이제 환난의 때를 이겨낸 성도들이 맞이할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단과 악한 세력들의 심판으로 인하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환난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환난의 원인이 된 악의 원인들에 대한 심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시작하여 짐승의 멸망과 사탄의 심판 및 불신앙자들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에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시는 교회 사이에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되는 성도들의 연합, 그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와의 연합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사이를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부부관계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함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혼인잔치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알듯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서 핍박하고 죽게 하였던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은 것이고, 이제 성도들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인 혼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으로 인해 이루어질 것 중에 성도들에게 가장 경이로운 일에 대한 찬송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의 가장 경이롭고 기쁜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르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절정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적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남녀가 정혼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을 보내고 나서
혼인 예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정혼 기간 중이라도 두 남녀는 부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해야만이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그들은 정혼만 하여도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부로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다가 마침내 혼인 예식을 올리는 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들이 그리스도와 정혼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바로 혼인잔치 날이며 결혼 예식을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자신의 피로써 성도들을 값주고 사서 자신의 영적 약혼자로 삼은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약혼 여인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릴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정혼을 하고 혼인잔치,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는 날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정혼을 하고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어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생에 있어 가장 기쁘고 즐거우며 설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게 되면 너무도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해져서 제3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어서 기쁜 것도 있지만,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 또한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신부로서 고통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신부로서 고통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삶, 이 삶이 실제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놨고 또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혼인을 앞둔 신부의 마음이 설레고 기대에 차 있고 기뻐서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의 결혼도 이러한데 하물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에게 어찌 큰 기쁨과 기대가 넘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성도는 마땅히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설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너무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기쁜 일, 이렇게 영광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사단이 감히 놔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간에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신랑을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감보다도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우리의 입은 웃음이 아닌 불평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와 설렘이 아닌 원망과 낙담이 가득 차고 심지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더욱 아프실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제약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디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기에 너무도 성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부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신랑에 대한 강한 신뢰와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혼인의 날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 혼인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혼인잔치의 신부는 청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본문 8, 9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란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초청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들로 어린 양의 아내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성도들, 곧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이란 본문에 말하듯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24장로와 천사들 그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세마포 옷은 의롭고 정결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입는 옷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성도들이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완전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하늘의 시민들이 입는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만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럼 과연 성도들이 자신들이 착하고 옳은 행실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행실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입은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직접 행하여 성도들이 의로운 행실을 직접 행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성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구원을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았다는 뜻이며 그렇게 산 삶이 하나님께 옳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며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어린 양, 즉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세마포 옷, 오늘날의 웨딩 드레스를 마련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통해 정결한 드레스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 드레스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물론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청함을 받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절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과 짐승들의 악한 세력들에게 가진 핍박과 환난을 멸시를 당하며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 이 땅에서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늘 미혹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도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부러워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천국에 입성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심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 땅에 사라지고 온전한 신천 신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받은 영광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그토록 환난과 고통을 받던 이 세상은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지축처럼 말려서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멸되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셋째, 혼인잔치의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행위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인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비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천사 숭배는 분명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경배하며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우상에게 절하고 어떤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가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신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요한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과 복에 대한 계시를 직접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사역이 완성되어 성도들은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과 그의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받은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 것까지도 망각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도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도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었던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수없이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애굽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들을 먹였음에도 그것을 먹도한 순간 또 그리고 바로 지나자마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서도록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내는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우리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이 땅에 있게 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섬기게 하긴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여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정원관계 속에서 혼인잔치 날을 정말 혼인예식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혼인예약을 하고 그 신부가 되기로 약속된 자들입니다. 이제 혼인잔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국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혼인잔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